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번 가을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높고 푸른 하늘을 보셨습니까? 대지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셨습니까? 탐스럽게 익은 많은 열매들을 보셨습니까? 열매 얘기부터 하겠지. 열매만 볼 것이 아닙니다. 청아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희망과 비전을 품어보고 낙엽을 보면서 시도 읊고 추억도 반추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알알이 색색이 연그러 맛있게 익은 과일들도 보아야 합니다. 이 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시청각 교육을 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가을 수확을 마친 후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1년 농사를 마친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민족마다 전하름의 잔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사람 창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에 꽂힌 사람이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동안 과정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자라기를 바라고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혜택이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를 해가면서 빚을 내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런데 그 수고와 혜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수고하고 잘 돌봐주고 무리를 해서 보살피고 했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리고
우습게 알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유익한 겁니다. 감사할 일을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이 도리를 제대로 반듯하게 행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주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또한 감사를 모르면 사람일 수도 없는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더 크게 감사할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 재생산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불평할 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을 만나고 불평하는 전문가가 되고 말에나 행동에나 늘 불평이 쌓이고 불평할 일이 점점 많아져요. 원망을 자꾸 하다 보면 원망할 일을 만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원망하는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되고 그래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감사하는 사람도 연결이 되고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나고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감사가 뭡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1930, 40년대 우리나라에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목소리가 우렁차고요. 생김새도 그냥 호랑이같이 생긴 목사님인데 그때는 그것이 가장 잘 먹히던 때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면서 전도하시던 분. 그분은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어느 마을에 가서는 묵어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 군데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만주에 가서 우리 동포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녁을 잡숫고 이제 저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20리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전여행을 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껴봤는데 고등학교 때 무전여행을 해봤거든요. 지도를 놓고 쭉 따져가면서 여기서 저기까지 얼마나 되냐 그러면 20리래요. 그런데 20리쯤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40리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20리라고 해서 가면 저녁 먹고 가서 거긴 늦기 전에 도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가셨는데 암만 가도 집이 안 나타나고 불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깜깜하고요. 초겨울에 춥기는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어서 여기서 어떻게든지 밤을 새우고 내일 아침에 가리라. 그리고 이 한 몸 운신할 때 의탁할 때를 찾다 보니까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마침 가운데 뻥 구멍이 뚫려가지고 옳지 거기 가면 바람을 피하겠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옷깃을 세우고 추운데 초겨울에 달달달달 떨면서 잠을 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세웠는데 잠깐 잠들었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깼어요. 아침 새벽 일찍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는 그 농부의 발걸음 때문에 깼는데 소가 가다가 그 앞에 와가지고 그냥 큰 신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소가 콩을 먹었던 모양인데 콩을 그대로 쏟아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픈데 김은 모락모락 나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지고 이 살얼음을 깨고 거기다 흔들어서 껍질을 벗겨서 이제 잡수는데 식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날콩을 먹으면 설사할까 봐 익혀까지 주십니까? 날콩 잡숴본 일 있어요? 날콩 먹으면 설사해요. 그런데 익은 거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분에게, 그 믿음 있는 분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이 기록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은 유럽과 소아시아 천지를 누비며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며 목회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옥중에 갇힌 지금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그냥 지나쳤던 일들, 지극히 작거나 엄청나게 큰 일에 깊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를 하나하나 뜨겁게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비록 영혼의 몸이지만 감사가 넘치고 있고, 그렇게 계속 감사하면서 수신자, 즉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 즉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동안 지나쳤던 일을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나 깨달으면서 아마 눈물로 감격의 시대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감사, 입술에 발린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대로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 넘치게 감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안 하니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더라도 매우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넘치게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요. 아주 적어요. 우선 몇 가지만 찾아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 습관을 고쳐나가십시오. 그래서 말을 하면 감사하는 말부터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감사.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예컨대 한 사람을 쭉 관찰해 봤더니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이나 자세나 모든 게 늘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개 그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고, 그때마다 감사할 일이고, 항상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 들여서 감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도 사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못 받아서 문제가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평해서 차버리고 원망해서 던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동물, 식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고요. 옛말에 과부려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나친 것은 못 미친 입만 못하다, 그런 말인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나친 것보다는 부족한 게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넘칠수록 좋은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꼭 무슨 인사를 받을 마음으로 한 일은 아니지만 사람의 기본 도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를, 은혜를 모르는 태도에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고요, 섭섭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감사를 깔아뭉개고 은혜를 차버리는 사람, 그 도가 더하고 보면 괘씸해지는 법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입대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 모르고, 다 깔아뭉개고, 그저 남의 일인 것처럼 알고 그래 놓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사람은 살아가면서 좀 다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고 연설은 은이다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혹 억울한 일을 만나도 꽉 입 다물고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냥 억울하다고 뭐하다고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험이 더 들어요. 요만한 비밀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걸 발설하지 못해서 그냥 입이 근질거리고 몸이 근질거리고 어쩔 줄 모르는데 꽉 다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표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법입니다. 진심 어린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편지로 정성껏 또박또박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전화로 정중하게 할 수도 있고, 찾아보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전화로 할 일이 있고, 문자나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편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도 찾아가 기다리더라도 만나서 할 일이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대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는 전화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걸 잘 구분해서 대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상대방에 따라 그리고 깨닫고 느낀 것의 정도를 따라 제대로 분별력 있게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렸어요. 판정을 받고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인도 매달렸습니다. 가족이 매달렸습니다. 철야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변으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시커멓고 냄새나는 게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제 암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감사한 금은 5,000원. 얼마 후에 재발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감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느니라 태도를 가르치고, 연습도 해야 돼요. 자세도 가르치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믿음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거 잘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왜? 그게 사람 제대로 사는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주말 결산, 월말 결산, 분기별 결산, 연말 결산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장단점이 뭐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걸 다 하면서, 그것은 다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별로 살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줄로 알고 슬쩍슬쩍 지나쳐 버린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바로미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고백되고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할 적에는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불평이 쌓이고 하는 말이 불편하고 시비곡직이 많고 이러다 보면 그건 이미 신앙이 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고 내 언어와 삶과 생활이 그렇다고 하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큰 믿음이란 특별한 은혜나 복을 주셨을 때는 물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가 뭡니까? 평범한 일상 별것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 하나하나의 일과 사건과 흐름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손길을 읽고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다 당연한 줄로 지나쳤는데 하늘을 보니까 감사하고, 가을에 열매 맺는 걸 보면서 내 열매도 아니고 내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일상사 작은 일 같지만 거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큰 믿음 아니에요. 큰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한다. 이것은 보통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큰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평범한 건데, 야,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읽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왕 믿으면서 작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큰 믿음으로 살아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삶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를 받으며 누리며 사는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그래서 더 많은 감사를 만나고 감사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윤택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감사할 만한 일을 더 많이 만나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다른 사람 불평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작은 일, 지나칠 만한 일, 사소한 일에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큰 믿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계절에 감사하고 두고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큰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